요즘 드라마 중에 뭐 폭삭 소가수다? 사가수다? 소가수다. 소가수다. 예.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고도 목사님 꼭 보세요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유료 채널을 하나도 가입한 게 없어서 아마 한 2, 3년 되면 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활절쯤에 옛날 부활절쯤에 기사에 실린 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 아이인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도 하나도 없고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해서 절대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온몸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화상 흉터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휴증으로 피부가 몸을 잡아당기니까 뼈들이 골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딸을 돌보기 위해서 일용직을 전전해서 아이를 공부시켰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싫어서 아버지가 학교에 온다든지 거리에서 아버지를 만나도 모른 척하고 도망을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넉넉하게 또 친구들만큼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직장을 얻고 이렇게 직장을 얻으면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고, 아버지와는 결국 연락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한 어떤 곳에서 전화가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유품과 장례를 치르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아버지의 유언장이 있었고, 남아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일기장이 있는데 이건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나는 불이 너무 싫고 불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했으니까 화장은 하지 말아 달라라고 적혀 있었는데, 딸은 매장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고 또 지금 와서 어디다 매장지를 구하고 번거로움 때문에 아버지를 화장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그냥 추모공원 안에 있는 이렇게 그냥 뼈를 뿌리는 재를 뿌리는 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왜 아버지가 화상을 당했는지 적혀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자기를 낳고 기뻐하고 있던 중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늦게 들어온 아버지가 제일 먼저 딸을 구하고 나오느라 온몸에 화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집으로 다시 들어가다가 집이 무너지고 심한 화상을 입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고, 그 딸을 위하여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제서 딸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지혜 없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미련하다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련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이 말씀은, 고린도는 아테네와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아테네와 더불어서 이 고린도는 최고의 어떤 철학적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위대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갖 잡다한 철학을 내세우고 있었고,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이는 바람에 그리스 문화 자체가 작은 철학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 지혜의 체계를 이렇게 발전시켰고, 고린도 철학에는 무수한 분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철학을 배울 때 익히 들었던 스토아파, 에피쿠루스화파,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다 그러한 분파에 속하는 이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여들었을 때에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십자가와 동일시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다른 철학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각기 다양한 철학적 관심을 가진 작은 그룹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철학은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더 바른 것이다, 네 생각보다는 내가 더 맞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교회는 분열되고 나뉘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스승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치, 경제, 철학, 교육 등으로 분열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게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일은 정치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중요한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나뉘는 것이 되거나 분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서서 다른 곳에서 서로 집회를 하고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인간의 지혜를 말하며 정치를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하고 복음을 얘기해야 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야만 하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점점 잃어갑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꺼리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나으면 믿겠다는 겁니다.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시면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요, 그가 자신은 구원하였으되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오면 믿을까요?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설득 가능하고 이해되고 남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내가 명철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저러한 고문과 수치와 매맞음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도 그리스도를 숨깁니다. 그 십자가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전도 행사를 시작하면요, 갑자기 목사를 숨겨버리고 강단에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을 세우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 교육에 관한 강사를 데려다가 그 자녀 교육 세미나를 합니다. 노인 학교를 교회가 운영합니다. 킹덤 재정 학교 이렇게 해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상담 학교를 열어서 상담을 해주고 치유 학교를 진행합니다. 행복한 가정 세미나들로 교회 프로그램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속에 복음을 살며시 느끼지 못할 정도로 끼워 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고 믿으면 복 받을 것이라는 말로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홀로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지혜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요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그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홈페이지에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전면에 드러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세우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걸고 있는 교회 홈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몇 달 동안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네이버에 있다가 네이버에서 지금 홈페이지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해서 다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왕국의 유혹에 쉽게 휘말립니다. 세상을 닮아 권력 집단이 되기도 쉽고 교회의 제도는 복음이 아닌 세속적 위계의 질서와 세상의 지혜를 담기도 쉽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받으신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은 먼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고 복과 소욕을 충족시키는 공급자의 길을 택하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절대 왕권의 시대에는 절대 왕권에 붙어 있었고, 식민지 시대에는 교회는 식민지를 착취하는 것에 한몫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독재의 시대에 늘 기독교는 독재의 편에 가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일어날 때면 교회는 군중의 편에 서게 되고, 신흥 자본가가 일어날 때에는 재산의 축적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신흥 자본가의 편에 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공급자로 여기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자신이 영적 권력을 쥐고 있음을 주장하라고 유혹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기적을 가진 사람인 것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헌신을 끌어내며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시편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과시하는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왕국의 유혹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실제 교회는 짧은 시간에 영적 양식과 물질적인 양식의 창고가 되고 거대하고 경이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었으며 로마 제국의 권력을 무너뜨리는 전복 세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떡을 얻게 된 간증들이 많아지고 우리 필요를 채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권력과 명예를 얻은 이야기들로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간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이 자체도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고 있는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오늘도 기적을 쫓아다니며 체험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마치 자기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인 양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을 맛보았다니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믿음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기적을 맛보았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거듭남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기적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십자가는 완전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미련하게 죽은 이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연합하기보다는 무언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열광하는 다른 지혜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미나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녀 교육 세미나, 성품학교, 상담학교, 행복한 가정 세미나, 재정 세미나, 그러한 것을 주제로 지혜를 주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은 절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며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들면 세상의 지혜로 내가 똑똑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고, 교회는 다시 싸우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음악당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레슨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여기에 채우고 여기에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들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일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건,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작아지신 그 부조리함을 가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힙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고 정신 나간 이야기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로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모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얘기할 때 목사이겠습니까? 어떤 정치 색깔을 드러내며 정치 얘기를 하고요, 어느 종목에 투자하면 유명하다고 돈을 벌게 될 거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저보다도 경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바르고 똑바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법을 알고 싶으면요, 교회에 나오지 말고 서점에 가서 좋은 책들을 사다 보시고 경제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목사가 그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지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의 몸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교회를 위하여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여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며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 생명에 참여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전히 있었고 내가 거기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지나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죽고 이제 나와 함께 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도 하나이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평화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화해하고 용서하는 공동체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이것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새 언약의 행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